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었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가로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하신대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된 것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촌에 고하니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의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본 자들이 저희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저를 보내시며 가라사대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구하라 하시니 저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아멘.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닮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내 식구가 아니고 내 친척도 아니고 내 인척도 아닌데 그런데도 잘 닮은 부분이 있어요. 성품이 닮았다든지 아니면 혈액형이 닮았다든지 혈액형이 똑같다든지 뭔가라도 하나는 닮았어요. 똑같은 것은 발가락이 5개, 눈이 1개. 자, 그런데 하나님과 마귀는 닮은 성품, 닮은 부분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완전히 반대적인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과 마귀는 이거는 닮은 부분, 똑같은 부분을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속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 속에 사랑이 들어있고 이 거룩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사랑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이루시는 게 바로 뭐냐면 사랑의 작품을 이루십니다. 참 마귀의 속성은 어떤 속성이냐? 마귀의 속성, 정반대의 속성이겠죠. 살인하는 놈이야. 왜 살인자죠? 살인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랑이 있으면 살인하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살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의 성품. 자, 그래서 요 마귀라는 녀석은 우리 인간이 잘 튀는 꼴을 못 보는. 요 인간은 이 마귀는 우리 인간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녀석이에요. 무슨 성품이에요? 사랑이 없는 미움의 성품이지. 시기의 성품이지. 시기. 질투의 성품이지. 만약에 여러분 속에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못 보거든 큰일 났구나. 내게 하나님의 성품이 아니라 내게 마귀의 성품이 들어있구나 하고 우리는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원래 성격이 그래. 그건 원래 성격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게서 누구의 성품이 나타난 겁니까? 마귀의 성품이 나타난. 여러분 속에 무엇인가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무엇인가 여러분 속에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나아야 돼 라고 하는 어떤 경쟁 심리 속에서 무엇인가 여러분 속에 이런 성품이 나타나거든. 그냥 이것은 여러분의 원래 성품으로 돌리지 말고 큰일 났구나. 내게서 마귀 역사하고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 여러분 하나님이 겸손하다면 뭐 이해가 되겠습니까마는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보다 높으신 분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대. 종의 형체와 같이. 겸손하지 않으시면 자기를 버리시겠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버리셨어. 아버지는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은 완벽하신 한 분이시에요. 각각의 인격이 존재하시고 각각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리가 계신데 완벽하게 한 분이신데 딱 한 번 분리될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제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를 버리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어요. 그때 버리셨어. 그때 딱 한 번 분리돼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벌어진 거예요. 딱 한 번.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은 죽은 것처럼 된 것이 아니라 완벽한 죽음으로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으시면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이 예수님을 매로 때렸어요. 우리 같으면 맞고 가만히 있겠어? 경찰을 부르고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나를 때리는 사람 제압해 보려고 하겠죠. 안 되면 경찰을 부르고 막 법정에 세워서 기어이 저놈을 새우랑 채우게 만드는 것이 우리 사람의 성품이죠. 예수님은 인간이 모진매로 두들겨 패도 저주해도 홍포를 입혀도 그냥 그대로 다 당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겸손하셔서.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의 성품에서 나오고 사랑하니까 겸손하신 거예요. 자, 마귀의 성품은 뭐겠어? 마귀의 성품은 교만이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만의 근성이 올라오거든 가슴을 치며 큰일 났구나 하고 통곡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 속에서 교만이 올라와도 전혀 이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줄 모르고 회개할 줄 모르고 이런 교만이 올라올 때 이거 내 힘으로 교만의 목을 딱 쳐서 교만의 그 목을 꺾어버릴 수 있습니까? 이건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의 작자가 교만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작자가 누구예요? 마귀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하나님이 아닌데도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녀석. 자기 지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위인데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했던 아주 교만한 녀석. 그래서 결국은 쫓겨나잖아요. 흑암으로 결박당해서 마지막 최후의
영원한 심판을 받기 전까지 흑암의 결박으로 하나님께서 가두셨대요. 우리 인간도 이 교만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호흡이 중단되는 그날까지 항상 교만과 싸워야 돼요. 이런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 어떤 사람 참 기도 열심히 합니다. 어떤 사람 충성 열심히 해요. 근데 이 소리 하면 또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할까 봐서, 아멘 해도 소용없구나 그럴까 봐서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으면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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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그냥 천지가 진동할 정도로 아멘을 해요. 이건 아멘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지금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 영적 교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멘 안 하면 안 되는데, 당연히 아멘 안 하면 안 돼. 그거는 아멘은 너의 특권이 아니야. 아멘은 너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정하는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아멘이에요. 아멘은 너의 특산물이 아니야. 특산품이 아니야. 너를 위한 특산품이 아니야.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해야 될 거지. 자기는 아멘 안 하면 죽는데, 아니요, 모든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나는 밥 안 먹으면 죽어. 너만 밥 안 먹으면 죽냐? 다 죽어. 여러분이 이따 밥 돼지처럼 먹을 거죠? 이건 웃자고 하는 소리예요. 왜 먹어? 왜 먹어? 살려고 먹지. 이건 자기만 아멘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 진실로라고 말씀하셨죠. 진실로 진실로라고 했어요. 근데 원어를,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진실로가 바로 뭐냐면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원어를 보면 뭐라고 이게? 아멘 아멘이에요. 예수님도 아멘 아멘. 이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우리 아멘 해야 돼요. 충성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왜 기도해야죠? 응답 받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충성하는 거죠? 왜 충성해? 하나님의 명령이고, 내가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감사를 표현함으로 충성하는 거예요. 왜 아멘 하죠? 그 말씀을 믿으니까. 그리고 내게 이루어질 줄로 믿는다는 이 믿음 속에서 아멘 하는 거예요. 전도해요. 전도해야죠? 전도해요. 영혼 살리려고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목적에서 이탈이 되어서, 기도해 하느냐? 바리새인분들 보세요. 기도 왜 합니까? 자기 자랑이야. 기도하는 목적이 자기 자랑이야. 그래서 내거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든 곳에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해요. 나는 율법을 잘 지켰습니다. 네가 율법을 잘 지킨 걸 뭘 기도를 통해서 뭐 알리냐. 내가 율법 잘 지켰다고 하나님 앞에 나발부는 것이 기도입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첫째 회개 기도가 있겠죠. 또 하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나의 연약함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강력하신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맡겨서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성령의 소욕이 거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야. 근데 바리새인들은 왜 기도하죠? 자기 자랑.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 지켰고, 이렇게 11조를 잘했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고, 그거 자기 자랑하려고. 여러분, 이건 내가 자랑하기 위해서 11조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당연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내가 이거 여러분 나를 자랑하려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 영혼의 신세를 위해서 주의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랑이야, 자기 자랑. 그리고 기도하면서
남을 깎아내렸지. 기도하면서 남을 정죄했죠. 기도하면서 남을 쳤지.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간음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자기가 간음하지 아니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과 동시에 누구를 정죄한 거야? 세리들을. 왜? 세리들은 세금을 걷어가면서 인정과세이기 때문에, 야, 너는 얼마네? 너는 형편이 너 세금 얼마네? 다 바리새인 세리가 세금을 다 매겼다. 이 말, 세금을 책정해 주는데, 과부는 이때 당시 직업을 가질 수가 없으니까, 벌어먹을 수 없으니까 과부들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고아들, 나그네들. 그러니까 이 세리가 좀 과부들에게는 과한 세금을 먹인다 이 말. 그러니까 세금을 못 냅니다. 그러면 네 몸 내놔. 그렇게 해서 간음을 하는 거예요. 나는 저 세리와 같이 간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죄한다니까. 우리 한번 진단해 보셔야. 하나님 앞에 기도한답시고 하면서 이런 영적인 교만이 없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남을 정죄하는 기도 있겠죠. 응? 우리가 기도할 때 자기를 높이는 기도할 때가 있겠죠. 그게 무슨 교만이요? 영적인 교만이에요. 자기는 말씀을 많이 아는데, 말씀을 아는 게 믿음입니까? 오늘 1부 때 말했어요. 말씀이 아는 게 믿음이 아니라 행하는 게 믿음이에요. 순종하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행함과 함께 일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알아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은 일하지 않으신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영적인 설교를 듣고 영적인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영적으로 착각한다니까. 아니요, 진단할 수 있어야 돼. 야, 큰일 났구나. 내가 겸손해야 되는데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구나. 그럼 영적인 교만은 믿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지키지 못할 때 영적인 교만에 빠지는 거예요. 영적인 교만에. 이 사람들이 영적인 사람이겠어요? 이건 영적인 교만한 사람이지,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해서 자기의 뭘 드러내고 있느냐, 뭐가 나타나느냐? 교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적일수록 겸손합니다. 영적일수록 당해요. 충성 왜 하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하는 것이고, 충성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충성은, 내가 충성하면 내가 교회에서 충성할 때 목사에게 보상받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충성할 때 이웃에게 보상받으려고 해야 되겠어요? 말이야,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말이야 알아주지도 않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서 충성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이 알아주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내가 주님께로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그 감사를 뭐로 표현하는 거예요? 충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충성은 뭐냐? 충성은 첫째, 하나님을 겨냥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이웃을 섬기는 이 충성이 되어야 돼. 여러분, 충성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 있잖아요. 상처 주는 사람. 충성하면서 상처 주는 사람. 여러분, 참 충성하면서 조심할 것이 바로 뭐냐면 언행심사입니다. 언행심사. 충성하면서. 여러분, 일에 집중하거나 또 이렇게 충성에 집중하다 보면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남을 상처 줄 때가 있어요. 우리 이거 항상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긴장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해요. 나는 상처 안 준 것 같은데 상대방은 상처받았어. 나는 그냥 말한 것 같은데. 우리 한번 하루 종일 녹음기 틀어보고 살아볼까? 하루만 딱 녹음기 딱 틀어. 교회에서 세상 밖에서는 그만두고서라도 주일날 아니면 토요일이라든지 주일이라든지 하루 종일 교회 오면 딱 한번 녹음기 틀어보고
그거 있잖아요. 요즘에 뭐 볼펜 속에 MP3 녹음기 있잖아요. 그거 딱 틀고 하루 종일 내가 무슨 말 했는가, 저 사람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한번 녹음기를 틀어서 녹음하면서 하루 종일, 그리고 그거 들어보면 아이고 이게 내가 왜 이렇게 말했지 하고 자기 머리를 더 박을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러지 않겠어? 막 머리를 막 더 심한 거는 막 머리를 쥐어뜯어가면서 내가 왜 이랬지? 그래 결국 대머리 될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럴 수밖에. 제가 보셔요. 우리 장성만 성도님 잘 들으셔요. 제 지난주 주일날 밥 먹고 있는데 장성만 성도님 들으셔요. 지난주 주일날 밥 먹고 있는데 앞에서 배식구에서 큰 소리 나가지고 들어보니까 장성만 성도님이 거기서 막 달라고 막 그러서 큰 소리 치시더라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큰 소리 치는 거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다는 하면인지 모르겠는데 부탱이 가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소리는 쳐도 그렇게 대놓고는 안 해요. 부탱에서는 싸우죠. 자, 부탱에서 싸우는 사람 오늘부터 별명이 부탱이요. 자, 부탱이 손 들어봐. 그 교회에서 절대 큰 소리 치지 마세요. 여러분, 충성 왜 하느냐?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명령이요, 부탁이에요? 명령이요. 그럼 충성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럼 충성하는 이유는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섬기는 거라니까. 이웃을 향해서 섬기는 거라니까. 근데 섬기는데 상처가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충성을 받으시겠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영적인 교만이라 이 말. 영적인. 누구 성품이에요? 누구 성품이에요? 마귀 성품이라니까. 귀신의 성품이라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이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가면서 나를 하나님의 인격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삶을 사는지, 아니면 그냥 이 마귀의 성품이 나오는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산다면 무슨 이게 영적 생활이에요. 영적 교만한 생활이지. 우리 한번 자신을 잘 진단해서 우리를 고쳐나가야 돼요. 물론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쉽게 고쳐지지 않아요. 그러면 뭐 이거 안 고쳐지는 걸 그냥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포기해야 됩니까? 아니요. 반드시 고쳐나가야 돼요. 반드시 고쳐나가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내 안에서 막 일한다면 우리는 내 자신을 고쳐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일부 예배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자마자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아니에요. 시간이 오래 걸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기어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 믿음의 작품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할 때, 엉뚱한 짓 할 때는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계속 말씀하고 필요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또 아브라함은 순종해요 보면 또,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일부 예배도 말씀을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번 히브리서 7장을 보십시다. 18절 보십시다. 시작. 전에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전에 계명이 연약하다. 여러분 보세요. 제사 연약해요? 아니면 완벽해요? 제사, 짐승을 잡는 제사 연약해요? 아니면 완벽해요? 연약해요. 왜냐하면 이 제사는 오늘 드렸으면
내일 또 드려야 돼. 오늘 짐승을 잡았으면 내일 또 짐승을 잡아야 돼요. 원죄를 해결받기 위해서 대속죄제일 짐승을 잡았어도 내년에 또 잡아야 돼요. 왜죠? 연약하기 때문에. 자, 재물. 한 번의 재물로 끝나요? 계속 재물이 죽어야 돼요. 계속 재물이 죽어야 돼요. 왜지? 연약해서 그래, 연약해서. 자, 제사장. 한 번 제사장은 영원한 제사장이에요. 항존직의 제사장이에요. 응? 영원한 거고 항존직은 뭔 소리냐? 영원한 것은 영원한 거고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죽을 때까지 하는 게 항존직이에요. 항존직이에요. 영원한 거예요. 이것은 영원하지 않아. 항존직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고 이것은 세습이 돼요. 소위 말하는 세습. 자, 죽을 때까지 항존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죽지? 연약하니까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연약한 것을 짊어지시고 한 번에 완벽하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자, 제사 매일 했죠. 왜 매일 했지? 연약해서. 재물 매일 죽어갔죠. 왜지? 연약해서. 제사장 매번 바뀌죠. 왜 바뀌지? 연약해서. 요세푸스라고 하는 유대 역사를 연구하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어. 요세푸스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요세푸스 알면 자랑할 수 있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있는데 아론 때부터 자 포로 때까지 이제 포로 이후부터는 이제 70년 포로 이후부터는 그리스가 유대인들을 점령할 때부터는 아론 계열의 제사장을 세운 것이 아니라 취맘대로 이제 잘 보이면 왕에게 잘 보여서 뇌물을 갖다 바치면 아론 계통의 레위 지파 계통이 계열이 아닌데도 제사장으로 세웠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제사장은 아니지. 사실을 보면 제사장은 오직 누구의 반차를 따라야 돼? 아론의 반차. 아론의 반차를 따른 그 레위 지파의 그 계통 속에서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느냐면 포로 바로 그 이전까지 아론부터 포로 이전까지 85명이었대. 참 이것도 헤아려는 거 보면 할 일 되게 없는 것 같아요. 85명이었대요.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왜 바뀌었죠? 연약해서 죽어가니까 연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럼 연약해서 계속 반복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제사장께서 누구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께서 매번 반복이 아니라 단번에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이것을 영단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다시 말하면 그 제사는 그때만 필요해요. 그걸 또 해야 돼. 근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도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몇 번에 걸쳤어. 예수님의 죽으심을 몇 번 죽으셔서 구원 이루셨어요. 단번에. 그걸 영단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완벽하게. 자,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했다고 그랬죠. 자, 왜 맹세를 했는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15장으로 가보십시오.
2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1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자,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여기서 이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실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내가 너를 하늘의 별수와 같이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뭐를 번성하게 하신대? 자손을 번성하게 하신대. 그러면 자손을 번성하게 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식을 태어나게 하신다는. 그런데 지금까지 자식이 없어. 지금 자기가 나이가 늙어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 언제 죽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나이가 지금 늙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해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식을 안 주시니까 지금 이 말씀은 어디 갔나 사라져버리고 소망이 없는 가운데 지금 후사를 세우려고 그래요. 후사를. 근데 후사를 세우려고 했는데 자식이 있어 없어? 지금 창세기 15장에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아니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서 자손 준다고 이렇게 번성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해놓고 자식이 없으니까 후사를 누구로 세우느냐? 자기 종들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하나 뽑아서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뭘 주려고 그러셔요? 뭘 주려고 그러셔요? 뭘 주려고 줬으면 지금까지 지금 벌써 주셨겠지. 뭘 주려고 그래 도대체? 읽어보십시다. 2절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이제 이 무엇을 내게 주시렵니까? 믿음의 소리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 앞에 뭐 불신앙 속에서 아니 지금까지 안 줬는데 뭘 주려고 합니까? 뭐 주려고요? 이해하셔요? 믿음 있는 소리 없는 소리요? 지금 아니 하나님 나한테 지금 뭐 주려고 그러셔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뭘 주려고 그래? 뭘 지금까지 안 줘놓고 이거예요. 얘기해봐. 여러분 똑같이 해봐. 뭘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나는 무자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니 주려고 했으면 벌써 주셨겠지. 지금까지 안 준 거 보면 안 주려고 한 거 아닙니까? 나한테 뭘 주려고 그래요? 뭘 주려고 그래요? 뭘 하나님이 지금까지 안 줘서 내가 무자한데 그래서 내 상속자를 지금 엘리에셀을 세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하듯이 따져 묻듯이 불신앙 속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따지고 있지. 하나님이 나 씨 안 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작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희 후사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짜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밖으로 그를 끌고 나가서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한 것들은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약속하신 것들은 또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믿었대. 또 12장에서도 믿었죠. 믿었는데 계속 믿다가 포기했어.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믿다가 포기해서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고 했다가 하나님이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게 하늘의 별수와 같이 이런 뭇별 수많은 별처럼 네 자손을 번성하게 해줄 거야라고 말씀을 또 믿었어. 또 또 그 의로 여기셨대.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후사를 네 몸에서 나는 그런 아들로 세울 거야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셔요. 그리고 맹세를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짐승을 준비하게 아브라함 보고 짐승을 준비하기 위해서 쪼개므로 짐승을 쪼개서 그 사이를 지나가기 위해서 그 맹세의 언약을 확증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그럼 보십시다. 맹세할 때 보증이 있어야 되죠. 보증. 여기다 이건 하나의
자, 짐승을 쪼개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계약서와 같은 거. 다시 말하면 인감 도장이 찍힌 거, 인감 도장과 인감 도장이 찍힌 거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은행에서 빚을 지면 인감 도장 찍죠. 대출 받으면 인감 도장 찍죠. 우리 성들이 너무 감사한 것이 대출 받을 필요 없을 정도로 부자로 살아서 너무 감사하네. 안 하는 거 보니까. 자, 대출 받아본 사람만 한번 대답해 보셔요. 인감도장 찍죠. 자기 인감도장. 그럼 자기 인감도장만 찍고 끝납니까? 누구를 세워요? 보증을 세워. 지금은 연대보증이 있어요. 지금도? 지금 연대보증이 없죠. 옛날에 연대보증이 있죠. 보증인을 세우든지 아니면 땅을 어떤 재물을 보증으로 세운다 이 말이에요. 자, 보증인을 이렇게 보증인이 있어. 보증인.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과 맹세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증인을 세우셨어요. 그냥 맹세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여기 인감 도장의 계약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감 도장만 찍으신 것이 아니라 맹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세우셨대요? 보증인을 세우셨어. 보증인을. 자, 그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아브라함이 이걸 맹세를 했는데 맹세를 어기면 어떻게 돼야 돼요? 저 재물과 같이 쪼개져서 죽어야 돼. 전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 맹세 어기면 짐승에 쪼개져서 죽듯이 너도 이렇게 죽을 거야. 맹세 어기면. 자, 이렇게 믿어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겨가지고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맹세가 체결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16절 보십시다. 16장 1절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보셔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함에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 믿었다고 하면서 12장에서 믿었지. 또 15장에서 믿다가 믿음을 포기하고 있는데 그 엘리에셀을 후사로 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또 내가 너 이렇게 네 자손을 번성케 해줄 테니까 너 걱정하지 마라. 맹세까지 하셨네? 그럼 믿었죠. 이걸 또 믿었죠. 믿었는데 또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으니까 또 16장에서 엉뚱한 짓을 또 하는 거예요. 누구를 출산시켰어? 이스마엘을 출산시켰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출산시켰어요? 이스마엘을 출산시켰어. 그런데 보세요. 자, 이스마엘을 출산시켰어요. 이스마엘을. 약속을 어긴 거에 깬 거예요. 약속을 지킨 거에, 맹세를 어긴 거에 깬 거예요. 이 맹세는 어떤 맹세지? 이 맹세는 첫째,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네 후손을 뭇별 위의 별과 같이 후손을 번성케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맹세.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야 돼요? 하갈이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후손을 낳아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게 지켜내시겠죠. 근데 믿었어 안 믿었어? 약속을 깼어요 안 깼어요? 맹세를 깼어 안 깼어? 맹세를 깼다 이 말이에요. 그럼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다 반드시 아브라함이 죽어야 돼. 반드시 아브라함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아브라함이 안 죽었어. 왜냐? 아브라함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맹세는 물거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자기에게 하신 이 맹세를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아브라함이 이 맹세를 깼지만 아브라함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깬 이 맹세를 이 아브라함을 대신해서 죽이시기 위해서 누구로 보증 삼으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맹세는 아버지가 하시고 그 아버지께서 보증으로 누구를 세우셨다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증으로 세우신 거예요. 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찍고 보증인을 세우듯이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맹세의 계약서를 체결하시고 맹세로 계약서를 체결하시고 만약에 어기면 누가 죽는다는 거야? 보증인이 죽는다 이 말이야. 네가 죽는 게 아니라 내가 보증인 죽일게. 그러니 너 이 약속 믿고 끝까지 믿음 안에서 살아.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러면 보십시다. 우리 창세기 17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7장 우리 어디로 가냐면 19절부터 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니 17장 9절 창세기 17장 9절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물어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자, 여기 드디어 배반하였습니다.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할례의 사건이 벌어져요. 그럼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다는 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할례를 받기 전에 이스마엘을 낳았죠. 약속의 자녀가 아니요. 자, 첫째, 종의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창세기 18장에 약속을 받죠. 내가 기한이 이를 때 정령 내가 너에게 다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를 통해서 낳은 아들은 할례를 받고 태어난 약속의 자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이 히브리서로 다 같이 다시 가 보십시다. 히브리서로 7장 19절 시작. 자, 첫 번째 계명이 연약하다고 그래서 첫 번째 계명이 제사가 연약하고 제물이 연약하고 제사장이 연약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드려졌죠. 그런데 예수님은 연약한 분이 아니라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영원한 제사장이 단번에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영원히 해결받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읽어보십시다. 19절 시작.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이 제사장은 맹세로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맹세로 제사장이 된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 그랬어요. 금요일 날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레위지파 아론 계열의 그 레위지파를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들은 맹세로 된 것이 아니라 뭐로 되었다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 거예요. 자, 다시 읽습니다. 21절 시작.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뭐로 되었대?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시작.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보증이 되셨대. 하나님 아버지가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맹세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맹세하실 때 보증으로 누구를 세우신 거예요?
아들 예수를 보증으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이 이 맹세를 깼지만, 이 언약을 깼지만 아브라함을 죽이지 않고 누구를 죽이셨어요? 예수를 죽이셨다 이 말이야. 예수를 죽이셨다 이 말이야. 누구를 죽이셨어? 그 예수를 죽이겠다고 여호와의 일에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셔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게 하셔서 이삭을 죽였지만 이삭을 살리셨다 이 말이야.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 이삭을 살리셨다 이 말이야. 이 말은 앞으로 누구를 죽일 것을, 이삭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것을 이제 보증으로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로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사건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나를 향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겸손함으로 충성하고, 겸손함으로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겸손함으로 전도하고, 겸손함으로 영적 생활하는데, 내가 그냥 교만이야.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오늘 어찌 그럴 수가 있어요? 겸손은 누구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교만은 누구 성품이에요? 마귀의 성품이에요. 되지도 못했으면서 된 척하는. 그러니까 보세요. 성도들이 조금만 기도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하고 조금만 막 열정적으로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뭔가 다 된 것처럼 가르치려고 들어요. 가르치려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라. 그게 아니라고. 우리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말로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뭐라고 누가 뭐라고 해도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겸손한 상태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내가 누군가로 손가락으로 가르치지 않아도 이미 나의 삶을 통해서, 야, 나도 저 사람처럼 기도해야 되겠다. 야, 저 사람은 참 기도의 분이다. 충성의 분이다. 야, 저 사람은 참 사랑의 분이다. 저 사람은 아멘의 분이다. 이거 그래도 아멘 안 하는 이 띨띨이들. 띨띨이 손 들어봐. 이성진 권사님은 두 손 들었네. 띨띨이, 그럼 띨띨이에요. 자, 띨띨이 손 들어보세요. 이성진 권사님은 띨띨이고. 뭔 얘기다 말았어? 자,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교만, 이게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마귀 역사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가. 교묘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해. 충성 못하게 해. 그런데도 막 안 들어. 그러니까 이걸 뭐로 바꿔요? 교만으로 바꾼다 이 말이에요. 마귀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절대 이런 영적 교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지 말라 이 말. 여러분, 이거 참 무서운 겁니다. 이 영적인 교만 어디 갔대?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 지웠네요. 이거 참 무서운 거. 영적인 교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 영적인 교만은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모른다니까. 자기는 신앙생활 잘하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영적인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는 사람, 이거 다 내 속에서 찾아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거 몰아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몰아낸다니까. 영적인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눈이 자, 정상적인 눈이 아니에요. 이렇게 꼬나보듯이 보는. 겉으로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벌써 눈이 막 그냥 꼬나봐요. 이렇게 꼬나보듯이. 이건 이 영적 말도 꼬나보듯이 이렇게 봐요. 이거 별것도 없는 것이. 만약에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내가 별것도 이러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영적인 교만한 상태로 돌아다닐 때 얼마나 꼴불견이겠어요. 우리 집사님만 나와보세요. 집사님 참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나와보시고 여기 딱 돌아다니면서 영적 교만한 사람처럼 쳐다보시고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그러면 한번 봐봐요. 꼴이 좋은가 안 좋은가.
못하신 데 들어가셔요. 그러고 다녀봐. 그러면 영적인 교만함 속에서 뒤지도 못한 사람이 다 틴척하듯이 남을 판단하듯이 이러고 돌아다녀봐.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꼴같잖아. 우리 박성수 권사님 와서 해보십시오. 이렇게. 부담되죠?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갈등하고 있네. 관도에 그냥 앉아 계세요. 아니, 박성수 권사님 시킨 거 보니까 영적 교만함 속에 교만함 때문에 시킨 건가 봐. 그렇게 생각하지 마셔요. 겸손하세요. 우리 박성수 권사님. 겸손하시죠? 뭐야? 이러고 돌아다니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속성은 성령 7가지의 열매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사람 보니까 귀신의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귀신의 속성이. 우리 정신 바짝 차려서 평생에 예수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마귀의 속성을 하나하나씩 제거해 가면서 아브라함처럼 뭐로 만들어지자? 믿음의 사람으로,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지자.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작품으로. 우리 옆 사람 두 손 콕 잡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비록 실수는 했지만 아니오가 없었어요. 아멘 했어요. 그걸 믿었어요.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기셨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아멘 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의 작품으로 만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립시다. 시작. 우리 서윤순 어르신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가 말하는 걸 따라서 하는 건지 자기 말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말씀을 잘 하시는지. 하나님의 작품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면 우리 속에 있는 이 성품들, 잘못된 교만한 성품들을 다 하나하나씩 제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산성중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달마다 채워져서 내가 너만 봐도 내 마음이 푸근하다. 막 이런 사랑의 성품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단 너만 봐도 마음이 푸근해. 몸집이 커서 푸근한 것이 아니라 막 심령에 그 사랑이 충만해서 막 푸근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깃들 수 있을 만큼 저 사랑의 성품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바라보시고 우리 누구든지 나에게 깃들 만큼 사랑의 성품으로 꽉 채웁시다. 시작. 축복합니다.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서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 예수의 성품, 말씀의 성품이 제한 없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내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해서 나를 만들지 못해서 마귀의 성품 드러낸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생명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혼의 때를 위해서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무슨 일이 있어도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마귀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배타하게 만드는 악한 영아
예수 이름 앞에도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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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갈지어다.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천국 소망하며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